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사람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이지만 디모데전후서 이렇게 둘 다가 목회서신입니다. 그런데 꼭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날에는 교회에 장로들이 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서 장로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장로가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지만 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장로에게 일임하여서 장로들이 더 좋은 결정,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의 직분을 세워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장로를 보게 되면 이 장로의 개념은 연장자, 나이 많은 원로, 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 지혜 있는 자,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불렀던 장로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을까? 성읍의 지도자,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졌지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들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장로는 감독 그리고 오늘 장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는 목사라는 개념보다도 감독 그리고 장로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아주 평이하게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감독이라고 아니면 장로라고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감독,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 감독이라는, 장로라는 단어를 포이멘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목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의미가 당시에 성읍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감독은 도시의 행정 책임자를 일컫는 헬라적인 배경에서, 그래서 감독은 헬라적인 배경에서, 장로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의 의미는 이제 목사 장로와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장로라는 두 부류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교회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권세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로를 직분, 섬김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잘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가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가 뭔가 벼슬을 얻은 것처럼 힘 있는 권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는 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오늘 다스리는 일, 그들에게는 잘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어떤 사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되,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를 시키는,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더욱 잘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이 오해가 없을까라는 것을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잘하라는 내용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의 직임은 이제 목사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부류의 장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장로는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잘 서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직은 교회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어떤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교회의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직임을 오늘날에는 다 통틀어서 감당하고 있지만 구분되어지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나 존경하고 그들을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더욱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일한 사람에게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품삯을 받게 함으로 목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예를 들면 구약에 가장 많은 분깃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에서 다 11조를 어디에다 바치라고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11조를, 여러분의 11조를 다 누구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 원래적으로 구약의 개념을 보게 되면 목사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11조는 일반 교회 통상적인 재정의 3분의 2입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거의 11조로 교회가 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교회 목사에게 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11조를 다 목사에게 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개념은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레위 족속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이건 갑절입니다. 2배를 말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비에 2배를 줘라. 그리고 존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이것도 헬라어 티메인데요. 이것도 가격이나 값에 대한 의미로서의 존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배로 존경하는데 값의 배를 지불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배나 존경할 자 사례비를 갑절로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 그리고 종교 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배로 오늘 이 원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배로 갑절로 사례비를 주어서 목회자가 생활하게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17절에 말하고 있는 갑절이라고 하는 2배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2배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것이 꼭 재정적인 문제로서만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에 이 배의 문자적인 갑절의 의미를 풍성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도 됩니다. 갑절 2배 아니면 풍성한의 의미로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질 재정적인 그 지불의 값은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지도자에게 잘 하라는 의미고 영적인 지도자가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물질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을 만큼 교회가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더 이상 가면 여러분이 시험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야만 하는가? 왜 목회자를 그렇게 갑절로 풍성하게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당시 추수한 곡식을 떨 때에 평평한 언덕에 그 지역에서 곡식을 바닥에 원으로 깔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소들이 그 곡식을 밟음으로 인해서 그 곡식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곡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탈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수고한 소들에게 입에 멍에를 씌움으로 멍에를 씌움으로 결코 아무 음식도 바닥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멍해가 아니고 망을 씌움으로 인해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소들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 모든 이익을 누가 챙겨요? 주인이 챙기는. 이것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일한 소가 열심히 수고한 소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지불함으로 그가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목회자에게
일을 한 수고의 값을 지불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뒷받침을 해 주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가 돈을 밝힌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서가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오경환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장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여기에서 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발이 등장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교회의 원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면서 그를 고발했던 사건, 그때 고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고발을 쓰는데 이 고발을 쓸 때는 요한복음 18장 29절 빌라도에게 고발한 사건, 이것이 바로 그 고발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장로를 고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70명의 제자를 어떻게 파송했느냐? 2인 1조로 파송했어요. 지금 이 2인 1조의 전도 방법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냐면 안식일, 요한 증인, 이런 사람들이 2인 1조로 전도를 나갑니다. 왜 2인 1조로 전도를 나가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요한 증인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이 평신도잖아요.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단을 금해야 하고 이단을 만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것들을 꼬집어서 말씀으로 제가 그들에게 응답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질문으로 또 다른 의견으로 저에게 질문해 오는 거예요. 아니 답해라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집요하게 또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또 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해봐라. 또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또 질타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 못했던 사람이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제가 해가 지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돌려보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다 그 난관들을 잘 헤쳐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인 1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증거하는 그 방법으로 이건 좋은 예로 2인 1조의 전도 예를 보냈는데, 그러나 세상의 이단들은 그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인 1조로 전도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셔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고발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그들은 고발을 했던 거죠. 고발을 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지금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장로는 교회의
장로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장로 둘을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두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를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사님은, 장로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고발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모함하고 몰아가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완전한 종입니다. 종. 성경에서 말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인데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목회자는 이제는 세상의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교회가 갑질을 하고 목회자를 네가 잘하나 보자, 잘하면 쓰고 못하면 버리겠다, 이런 절차가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교회의 아주 나쁜 모습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당신이 1년 동안 해보고 우리 교회 맞으면 쓰고 아니면 사임하십시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사역지를 그만두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하는가 보자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재청빙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할 뻔하다가 그것이 안 됐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지금 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안하게 하라, 사역에 전념하게 하라, 근심 걱정 없이 하라, 제가 이 말로 제가 부드럽게 포장했어요. 2배로 갑절로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라는 것이 원문의 뜻이지만 저는 목사가 근심 걱정 없이 하라, 목회 전념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포장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가 근심 걱정 없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하라, 거기에 집중하게 하라, 이게 교회 목사에게 대해야 할 태도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5년 후에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 목사는 1년 동안, 5년 동안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눈치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음 사역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더 사역을 하려다 보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귀에 좋은 말씀만 줄 뿐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목회자에게 그렇게 어떤 올무를 씌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교회를 앞으로 섬길 때에 어느 교회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서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만약에 인정되는 죄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의 값을 묻도록 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개적인 석상에 두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꾸짖으라는 거죠. 왜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이방인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즐겨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기 위함으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는 백성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편견이 없이 하라, 불공평함이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당의 여와 야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둘 다 맞고,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판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인맥, 학연, 지연 다 배려시키고 오직 법으로만, 이 나라의 헌법으로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어떤 학연, 지연, 어떤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하게 법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일에 있어서 편견이 없이 하라,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불공평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공정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죄의 값을 받기를 원해요.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오 목사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뺑소니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회적인 법을 어겼고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물적인 피해를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당신과 같은 비양심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적인 해임을 요구합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해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사든 장로든 우리가 사회적인 이치에서 행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를 질책하고 그를 깨닫게 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건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이 쓴 내용이들이죠.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고 또한衝動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면 어찌됐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라. 왜? 우리가 어느 누구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무 매몰차게, 너무 냉정하게, 사랑이 없이 그에게 법적인 심판의 잣대로만 판결하여서 전혀 사랑이 없고 그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매몰차게 내쳐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나는 절대 다시 교회를 안 가요.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그가 용서하는 개념이 뭐냐?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성경의 인물로 보게 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들 수 있죠. 가룟 유다의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나의 스승을 내가 팔다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뉘우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잘못인 줄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혼자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그분은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이지만 새벽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 앞에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였고, 회개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옳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베드로지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반성,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난주에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늘이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폭력적인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회에 아픔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인 법으로 당연히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죠. 그러나 사회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더 악한 말들을 분명히 내뱉을 거예요. 여러분, 탄핵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군 장병들이 휴가를 나올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란에 동참한 이 나쁜 새끼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하면서 그들을 욕했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뭔 죄가 있나요? 잘못이 있나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지시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 또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요. 또한 그들 또한 잘못한 사람들도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진정한 행동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하되,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지책합니다. 지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운전 습관이 좀 차분해졌어요. 왜 차분해진 줄 알아요? 신창지구에서 서강주 IC 가는 톨게이트 그 고속도로에서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 제가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그 구간은 저에게 있어서 트라우마 구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예. 빵빵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안 좋은 손을 보여서 제가 참 많은 마음을 고민하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했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쉽게 다른 차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저의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정말 차가 멀리 간격이 있었을 때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저 차분하게 운전하게 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운전 습관이 좀 더 차분해졌구나, 침착해졌구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처음엔 제가 분노를, 화를 참지 못해서 제가 했던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또 운전도 더 차분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 18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죄에 반드시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너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정죄하고 그에게 손찌검하고 그에게 막말을 했을 때에 결국 그것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더 큰 죄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불공평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장로를 잘못 세워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장로를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들을 지켜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직분자를 세워라. 그래서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뭐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순간 그래 당신 장로하시오, 당신 뭐 하시오, 뭐 하셔야죠, 갑작스럽게 임직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런 가운데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올해 직분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교육을 하고 내후년에, 아니면 내년 말에, 내후년 1월 첫째 주에 임직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임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 잘 살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딱 보니까 여기서 권사직분 받을 사람 딱 한 사람 있네요. 윤은경 권사. 다 권사님이시네요. 우리 베이네 집사님 또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공동체를 세울 때 그렇게 하시고, 첫 손가락에 배부를 일이 없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없죠. 숭늉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밥을 하고 나서 밥을 풀면 밑에 살짝 누른 것을 물을 붓고 끓이는 것이 숭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3절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술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장약으로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아, 위가 좋지 않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마셔보세요. 그럼 위가 회복될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치료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질이라고 했어요? 물이 석회질이라고, 석회질. 그러니 석회질이 몸에 들어가니까 배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배탈이, 위장병이 낫지 않으니까 위장병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술을 과음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건강을 지켜야만 양떼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건강을 스스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지만 성도들은 목회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 이제 저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그래서 그의 선과 악행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절 2절에서 장로가 다시 이제 종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1절이 말씀해주고 있고 2절에서는 믿는 주인에 대해서 종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펴보지 않고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에 장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 장로와 장로가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교회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 장로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이 하라.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해서 성도들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가는 일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충분히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행할 일이 뭐냐면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목사가 건강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